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사이에 제 얼굴이 많이 까매졌죠. 저는 그 사이에 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공동체 다시 개척해가지고 또 쌩 고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왜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질문했어요. 잘 자리 잡힌 보훈에서 그냥 계속 있지. 그래서 책 쓰고 방송에 나가고 또 사람들 이제 제자 양육하고 하지. 뭔 또 팔자가 사나워서 또 두 번째 공동체를 또 개척하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정말 많이 다닙니다. 작년 1년 동안도 15개 나라를 다녔어요. 올해 10월 달인데 벌써 제가 10개 나라를 다니면서 농업을 강의하고 집필을 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나라를 매년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 양계를 가르치고 양돈을 가르치고 농업을 가르쳐서 자립을 시키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사막화된 땅에 사는 차드나 모리타니아나 말리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지? 이게 내 마음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마음을 막 짓눌렀어요. 이 깊은 이 고민과 고뇌 끝에 내린 결론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농부라는 단어가요, 파머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가드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은 정원사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나무를 심으셨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실하시는데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게 이게 땅을 살리는 진짜 중요한 길이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답을 얻어가지고 오케이, 제가 주님 남은 또 삶은 제가 산을 하나 빌려가지고 땅을 빌려서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어서 땅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막화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게 선방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한테 사진 보여드렸던 그 양계장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 양계가요, 지금은요 전 세계 62개 나라에 보급됐어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들마다 다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프리카가 아프리카를 살리는, 아시아가 아시아를 살리는 이런 식의 센터들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계는 이제 아마도 이제 거의 이제 된 것 같고 해서 물론 양계 시즌 2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산란계 해가지고 계란 낳는 닭을 길렀는데 최근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치킨집을 시작했어요. 대박이 났어요. 이게 시즌2, 양계 시즌2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전체에 한 1000개 정도의 매장을 내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을 또 이 일로 또 변화시키는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일을 위해서 산을 30년을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요, 나무를 15,000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 숲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보훈에 있는데 보훈에 제가 계속 있으면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거 맨날 내가 옛날에 이랬어라고 말로 울어먹고 살겠더라고요. 나는 설교를 말로 하지 않고 내 삶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제 신념이었는데 맨날 옛날에 이랬어 이따위 소리하고 살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죠? 그래서 난 농사도 지을 줄 알고 집도 지을 줄 아니까 다시 한번 개척해서 이 땅의 가난한 농촌에 한번 이 산을 일구어서 숲을 만들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되면 한국의 국토 기억나십니까? 전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맞죠? 한국은 산악나라예요. 북한 헐벗은 땅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의 신장 위구르에서부터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펼쳐져 있는 수많은 그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 이들을 살리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소망으로 나무를 심는 일을 했어요. 나무 심고 숲을 만들고 있는 일인데 조금씩 이제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올해는 여름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제가 살고 있는 의성군이 이제 이 경상북도 의성군인데 이 의성군에 다문화 가정이요 무려 300가정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시집 와서 한국에서 살고 계신데 사실 이분들이 돌아보면 한국 농촌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힘이 없죠. 자기 교회도 자립이 안 되고 한국말로도 설교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서 오신 이분들한테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요, 최근에 80년대부터 선교지에 나가기 시작한 선교사들이 은퇴하시고 귀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귀환하는 선교사들의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집을 지을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요, 5월달, 6월달 2달 동안에 삥을 뜯었어요. 앵벌이를 했어요. 앵벌이 해가지고 올해 집을 2채를 지었어요. 제가 앞으로요, 이 의성군에다가 집을 10채 정도 지을 생각이에요. 10채 지어가지고 10가정의 선교사들이, 우리 공동체에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살면서 이분들이 저희랑 같이 그 농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립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매들 만나고 상담도 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혹시 김치찌개 끓일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김치찌개 끓이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아이들 한국말 잘 안 되는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 읽어주고, 또 숙제도 봐주고 라고 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또 그 자매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번 꿈꿔보자. 한국의 농촌 진짜 소망 없거든요. 점점 고령화되어지면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통폐합,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말 소망 없는 한국의 농촌에 선교지에서 역전의 용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로 불을 당기는, 부흥의 불길을 당기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 제가 이 일을 하면 또 누가 따라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래서 전 곳곳에 이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함께 다시 한번 그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지에 있던 그 사람들, 그 문화들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 와 있는 이 다문화 자매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돌볼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요. 여러분, 제가 오늘요, 여러분한테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전에 와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꼭 남들이 안 하는 설교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죠? 제가 이 1장 2절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비밀과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물에 대한 창조를 하십니다. 제가 먼저 서론주를 한번, 제 손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첫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요, 위아래로 찢어버리세요. 맞죠? 위아래로 물을 쫙 찢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세요. 셋째 날 물을 찢어버리시고 묻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묻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 손에서 뭐가 보이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둘째 날에요, 주님이 위아래로 물을 찢으셨어요. 셋째 날에요, 물을 옆으로 찢으셨어요. 뭐가 보였어요? 십자가 보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두꺼워서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책 같죠. 근데 사실요, 이 성경은 매우 단순한 책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요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게 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66권의 책이지만요, 이 책을 딱 한 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 창세기는 뭐겠습니까? 서론이겠죠. 뭘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서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겠어요? 결론. 쉽죠, 그죠? 엄청 쉬운 거예요. 가운데는 뭐겠습니까? 본론. 엄청 쉬워요. 이게요, 서론에서 한 이야기를요 본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의 첫째 날 만드시기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킨 다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13장에 보니까 12장에서 6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세요. 불이 나오죠. 자,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6월절의 이야기에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불이었어요.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불이 나왔죠. 빛, 불 똑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성막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임마누엘의 증표로 주신 것이 이게 성막이었어요. 성막에 휘장을 지나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단. 맞죠?
이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는 것이에요. 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지면서 거기서는 끊임없이 불꽃이 타오르고요, 연기가 나고요, 불이 타는 곳이, 이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이게 똑같은 불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불, 똑같은 불의 이야기예요. 이러다가 요한복음을 가서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장을 보시면요, 날들이 나오거든요. 첫째 날이 나오고 이튿날 나오고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라고 날들이 나옵니다. 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나니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새 예루살렘,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인간이 만든 이런 LED나 이런 등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이게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빛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빛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연결되어 주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가 빛으로 쫙 꿰지는 게 보여주십니까? 이 두 번째 날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에서 보시면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물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둘째 날 물을 만드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딱 당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앞바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그 시푸른 바닷물 앞에서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아까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물 이야기죠. 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번제단을 지나면 딱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두멍이 뭡니까? 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여자들의 손거울을 모아서, 자, 지금은요 우리가요 이 유리로 만든 거울을 쓰고 있죠. 잘 보이죠, 그죠? 하긴 요즘 거울 잘 안 봅디다. 다 스마트폰 보지, 그죠? 스마트폰을 보고 제 얼굴을 다 합디다. 근데 사실 우리는 거울을 쓰죠. 따지고 보면요, 거울도 규소로 만들어진 거고 이 스마트폰도 사실은 이제 이 규소 SI가 기본 원료가 되는 거죠. 아무튼 돌아가세요. 근데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의 거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청동으로 만들었죠. 노수로 만들었죠. 여러분, 그 경주 박물관에 있는 비파형 청동 거울 혹시 보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요 노슬, 청동을 막 닦아가지고 이걸 비춰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거울 보면요 우리 확실하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잡티까지 다, 잔저림까지 다. 그런데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거울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청동거울이고 굴이 놋거울이었던 거예요. 이 놋의 희미함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 여러분 집에 놋그릇 있었잖아요. 제삿날 혹은 명절 되면 먼저 뭐였습니까? 양정물로 막 닦았죠. 광인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들이 거기 비추면 얼굴이 비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거울이었더란 거예요. 자, 이 금속을 얇게 쳐서 만든 것이, 이게 바로 물두멍이었어요. 거기에 물이 담겨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죠. 자, 물을요 윗물과 아랫물로 쫙 나누신 다음에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내가 약간 뒷길로 갔다 올게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진짜예요? 진짜 물이 어디서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죠? 예, 맞아요. 그런데요, 반만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상에서요, 물은 정확하게 반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반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먼저 하나님이 윗물을 쫙 끌어올리셨습니다. 물이 올라가니까 이게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와서 이걸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세네갈에 제가 지난 2017년도에 이제 여러분 아마 집회하고 난 다음인가 그랬을 거예요. 세네갈에 제가 이제 양계를 가르치러 갔었는데 그 세네갈에 2007년도에 캐나다 친구였던, 저한테 말씀을 배웠던 조엘이라는 친구가 그 세네갈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한국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땅을 샀습니다. 아, 뭐 하려고? 예,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습니다. 아, 땅이 어때? 목사님, 완벽한 모래밭입니다.
다 모래밭입니다. 바오밥 나무 몇 그루 서 있는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땅을 왜 샀어? 여기 땅은 다 이래요.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농사꾼이니까 농업을 가르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형제야, 내가 시킨 대로 할래? 그러니까 yes sir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형제 그러면 울타리를 쳐라. 자, 이 울타리는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고 양이나 염소 이런 소동물,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울타리를 치라고 시켰습니다. 자, 몇 달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타리 다 쳤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값이 땅값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모래밭이요, 완벽한 모래밭, 바오밥 나무 몇 그루 서 있는 그 땅이 10년 만에, 지난 2017년도에 갔는데 그 땅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숲으로 바뀌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사막화된 그 땅이요, 숲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완벽한 숲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온 세네갈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요,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 위대한 창조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요, 7년생 8년생 어린 나무들이 쫙 숲을 이루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짐승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양계장이 있어요. 양계장이, 제가 다 키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 하지만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성경적 원리를 거기에 적용시켰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무슬림 지역은요, 그들은 종교적 이유와 문화적 이유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요 초식동물을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를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물로 써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사막화되어가는 세네갈에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에 비가 오면요 풀이 돋아나거든요. 모래밭에도 풀이 나요. 풀이 나는데 그때는 이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문제는 건기가 되었을 때 뜯어먹을 풀이 없으면 이 소들이, 양들이요 발굽으로 땅을 파헤쳐서 뿌리를 캐먹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사막화의 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울타리를 치라고 한 거예요. 풀이 다 덮이게 만든 거예요. 풀이 덮여도 뜯어먹는 존재가 없으니까 풀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풀이 덮여지는 순간에 창세기 1장 2절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품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를 따라 이 땅이 딱 덮여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땅이 그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요 이 표토층이 만들어지고 그게 습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미생물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풀들이 켜켜이 계속 이제 풀들이 일년생이니까 죽고 또 쌓이고 죽고 또 쌓이고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물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위에서 올라간다.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먼저라고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땅이든지요 땅 속에는 거대한 대수층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도요 450m, 800m 안에요 굉장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끌어올리는 비법이 어디 있는가?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땅을 덮어버리면요 물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풀이 나서 이 풀을 땅을 다 덮어버리고 어디에도 맨 흙이 드러나지 않고 풀들이 켜켜이 덮여지게 되니까 밑에서 이 물이요 모관수를 따라 물이 스며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그 땅을 촉촉이 적시면서 땅 속에 있던 나무의 씨앗들이 바라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숲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결과 온 사람들이, 여러분 세네갈 사람들이 이 조엘, 그 덩치 크고 착하고 멋대가리 없는 친구한테 좋은 땅 팔았겠습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땅, 귀신 나오는 땅, 그것도 엄청 또 바지 씌워서 팔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못난 놈, 이렇게 뒤소리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완벽하게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온 세네갈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바로 위에 말리란 나라가 있거든요. 말리에서요 사람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500만 평을 드리고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울타리 쳐달라면 되겠죠. 여러분 땅을요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리라. 사막에서 새들이 노래하고요 짐승들이 뛰노는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쫙 끌어올리셨는데 그 사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궁창이라고 불렀죠. 이 궁창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라카얌이라고 합니다. 라키암 혹은 라카얌으로 발음되는데, 이 라키암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원어를 분석해 보시면 이 뜻이 뭐냐면 금속을 얇게 편 그릇이란 뜻이에요.
똑같죠? 물두멍 똑같잖아요. 이 물두멍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의 손거울로 만든 놋거울로 만든 게 물두멍이 됐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원식으로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거대한 금속으로 얇게 펴서 만든 그릇 위에 물을 담아 두더란 거예요. 실제로 이 대기 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대기 중에는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소와 산소와 수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 미량 원자들이 얼마나 많이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 우주는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은 비어 있죠. 대기는 절대로 비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서 1장 29절에 이튿날이라고 나오죠. 이튿날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딱 가면요, 2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보였다고 했죠. 내가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처음 하늘과 첫 땅이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바다는 사라져 버립니다. 왜 바다는 사라졌을까요? 왜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을까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십니다.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주임새를 넣는 것처럼요,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셨어요? 없이요. 이 둘째 날은요,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까먹었습니까? 너무 바빠서 까먹으셨을까요? 사실요, 이게 제가 이 노가다를 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 이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요, 콘크리트 탓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이 밀바로 딱 밀면요,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물 묻은 흙을 끌어올리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논에서 처음에 논을 만들 때에 삽 들고 와가지고 요 논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제주도는 이제 이게 화산암이라서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 무태에서는요, 육지 끝들은요 달라요. 육지에서는요, 논에 물을 댄 다음에 논뚝 부분에 물을 그득히 대서 흙이 자작하게 만든 다음에요, 일일이 삽으로 물 묻은 삽을 삽질해가지고 흙을 논뚝에 끼얹어가지고 이걸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쫙 20에서 25cm 이상 높여야 돼요. 이 일이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요, 정말 말 그대로 삽질이에요, 삽질. 이게 진짜 삽질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제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주님, 둘째 날 주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셋째 날 이 물속에서 흙을 끌어 모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주님 마음 이해합니다, 이래 말이에요. 진짜 힘드네요.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윗물을 끌어올리시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떤 힘입니까? 여러분, 아내의 힘이세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중력이라는 힘이에요. 만류인력.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요, 떨어지는 순간에 땅으로 내리꽂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끌어당기는, 남편의 지갑 속에 있는 비자감들을 확 끌어당기는 아내의 무서운 힘. 물론 그렇다고 제 아내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만류인력인데요, 이 만류인력을 거스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식물들이에요. 진짜 약한 게 식물들인데, 그 보드랍고 약한 게 식물인데요, 식물은 위로 올라가요. 맞죠? 위로 자라가요. 여러분, 다 자란 옥수수 한 그루는요, 하루에 2.2리터의 물을요, 땅속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대기중으로 뿜어버릴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밤나무 있죠? 혹은 도토리나무, 이런 떡갈나무들은 오크 종류죠. 이 떡갈나무 하나 다 자란 나무 있잖아요. 한 40년 된 나무들은요, 이 나무들은 전체 이 몸속에 1.4리터 정도의 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을 통해서 기공으로 대기중으로 물을 쫙 뿜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뿌리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이걸요, 자기가 다 먹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 끝에 있는 나무 이파리를 통해서 대중으로 물을 쫙 뿜어버립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식물들은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대기중으로 품어버리는 존재가, 이게 나눠주는 존재가 이게 식물들인 거예요. 이게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단당분을 만듭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파리에서 단당분을 만들었으면 이 당분을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고 이파리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뿌리를 통해서 땅속으로 쫙 나눠줍니다.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식물들은 땅에 있는 것은 하늘로, 하늘에 있는 것은 땅으로 보내는 존재들이 이게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맞죠? 이 나무가 정확하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상달하시는 그 거룩한 존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생명들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브릿지,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한자로요, 여러분 쉴 휴자 쓸 줄 아세요?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사람 인변에요, 나무 목자예요. 맞죠? 근데 이게요, 한번 파생을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사람과 나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요, 다시 한번 더 쪼개보세요. 나무 목자인데 이 나무를 쪼개보면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데 그분에게 사람이 다가가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월날이요. 진짜예요. 따지지 마세요.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여러분, 이 나무들은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로 끌어올리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위로 올라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이게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온 자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땅에서 탄 자는 땅으로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우리의 구원의 방로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가?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런데요, 땅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물들이요, 어떻게 위로 클 수 있는가? 이건요, H라고 하는 수소의 힘이에요. 수소는 하늘에서 왔어요. 수소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얘들이 물을 통해서 H2O가 물이잖아요. 이건 아시죠, 그죠? 이게 H2O, 이게요, 수소를 딱 빨아들이면 이 수소는 하늘에서 왔거든요. 이 수소는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근데 수소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요즘 뭐 이렇게 수소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나오죠, 그죠? 수소물은 몸에 좋은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요. 수소는요, 수소물을 만드는 순간에 이 물은요, 수소들은 투과돼 나가버립니다. 수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다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려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수소들이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탄소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식물들이 그래서 위로 클 수 있는 거예요. 수소가 하늘에서 온 자가 땅에 내려와서 땅에 속한 탄소를 잡고요, 위로 쫙 올라가니까 이게 식물들이 위로 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자 누구? 예수. 하늘에서 오신 거룩한 영 누구세요? 성령.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끄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둘째 날에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다고 했죠, 그죠? 왜 없을까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까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요, 미드라시나 탈무드는 그 아주 일부분이고요, 미시나와 미드라시는 굉장히 많은 옛날 이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해석집들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창세기 1장 6절과 8절의 부분을 읽어보면요, 정말 많은 해석들이 나와요. 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수백 개의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요, 약간 다른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맞죠? 빛을 낮이라 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누어 두신 것을 이걸요, 하나로 만들어버리면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물을 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깨구리에 띠댕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가 온통 막 전 땅에 뒤덮이게 만들었다.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명천지 한낮에 어둠이 몰아닥쳐서 빛과 어둠이 섞여버립니다. 이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누어 두신 것을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요,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요, 윗물과 아랫물로 쫙 나누어 두셨어요. 이 나눠 두셨는데 이 위에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거 반드시 또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은 위아래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위로 올라간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두 개가 만나면요, 이게 심판이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아 때예요. 노아 때에 이 물이 내려서, 물이 비만 내렸습니까? 창수가 터졌다고 했어요. 땅에서도 물이 올라옵니다.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도 물이 올라오면서 위아래 물이 확 만나면서 온 호흡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심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노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했다라고 했죠. 맞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죄가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도 경건한 자들이 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수많은 이 음란과 간음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셔서 구애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물로 쓸어 죽여버리라 라고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시는데 딱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노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서 보시면요, 노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으세요?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을까요? 노아가 진짜 완전한 자였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들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보시면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일을 딱 네 가지 단어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이 정상적인 혼례를 치렀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성적인 일탈을 행했다는 말이죠. 음란이 극에 달했다는 걸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요, 먹고 마셨다라고 했어요. 뭘 마셨을까요? 아메리카노? 아니면 오렌지 주스? 뭘 마셨을까요? 술 마셨겠죠. 그죠? 술을 마시고 이 사람들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해야 하더란 거예요. 술을 마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마셨다는 말은 술을 마셨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을까요? 창세기 9장에서 보시면 노아가 방주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20절에 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말에서는 그냥 포도주를 마셨다고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가 있죠? 내가 어떤 포도주, 어떤 와인을 마시자고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괜히 찔리시는 분 많을 테니까. 그런데 커피로 돌려서 말할게요. 여러분,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케냐에? 아니면 콜롬비아? 뭐 좋아하세요? 아니면 다방 커피? 길다방 커피?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주로 마시는 커피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와인 문화권에서는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프랑스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프랑스 쪽에 가면요, 이 사람들은요, 물을 먹듯이 이 사람들은 와인을 마셔요. 늘 그 사람들이 찾는 와인이 따로 있어. 그 지역에서 나는 와인이 맛이 다 다르대요. 물 맛이 다른 것처럼 와인 맛도 다르다나?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 전에 마셨던 그 포도주를 또 마셨다는 거예요. 자, 이 노아 할아버지가 술 마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요, 아리또리 까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아마 옆에 막 토해놨을 거야. 난리가 났겠죠. 막 엉망진창이어서. 여러분, 거기에 아내가 안 보이잖아요. 저 인간 또 X에 산다 이렇게 해서 그 부인이 옆집으로 도망간 거지. 그 장면에서 보면 여자가 안 나오잖아요. 노아의 아내가 안 나와. 저 인간 저거 술 먹으면 다 개야 이러면서 아마 옆집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마침 누가 들어왔습니까? 함이 들어왔고 그 아버지의 아랫도리 까고 막 부어있는 모습 보고 형들한테 일러 바쳤어. 이런 형들이 몰래 뒤로 돌아와가지고 덮어줬습니다. 그 다음날 뭐 합니까? 이 인간이 술 깬 다음에 술주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함에게요, 이 막 얼마나 악담 저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진짜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6남매였거든요. 제 위로 누나가 3명, 제가 장남, 제 밑으로 남동생 2, 3볼 3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아웃 시켰어요. 저희 아버지 해병대 직업 군인이셨는데 저녁에 술만 드시고 오시면요 꼭 남자 아들 3명 꿇어 앉혀놓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시고, 정말 그 사람의 인내가, 저의 인내가 그때 길러졌나 봐요. 그러다가 조금 너무 발이 막 쥐가 나서 이게 좀 삐그덕거리면 여지없이 막 그 소뚜껑만한 손으로 맞춰 패시면서 이 자식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떠들고 지랄한다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난 이 노아의 이 장면을 읽으면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확 쓴뿌리가 확 올라와. 이 노아요 방주 밖에 있는 인간들하고요 아무 차이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요? 그가요 완전한 자였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노아는 방주 밖에 있는 인간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이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했어요. 무엇이 노아를 노아되게 하는가? 무엇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서 보시면요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노아야 너는 너의 온 권속들을 데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말에는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요 Go into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자, Go into the ark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십니까? 방주 밖에 계십니까? 밖에 있죠. 그죠? 밖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까지는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Come into the ark라고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방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노아야 내 품으로 들어와 라고 방주 안으로 노아를 딱 끌어안아 버리더란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를 그 하나님께서 방주가 되셔서 노아를 품으시고 끌어안으신 다음에 노아가 맞아야 써야 될 그 모든 저주의 빗물을 누가 맞습니까? 방주가 맞더란 거예요. 노아도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지만 노아가 맞아야 될 모든 그 저주의 빗물을 누가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방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대신 다 맞아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이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살게 되더란 것입니다. 노아만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홍해 바다 앞에까지 갔죠.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뭐 이따 이러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딱 외치고 선포함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이 물이 마르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넙니다.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마치 이 노아가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 앞에서도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마른 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제주도에 살아 살다시피 썰물 때 물이 쫙 빠지고 나가면 그게 마른 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뻘밭이잖아요. 뻘밭. 안 그래요? 뻘밭이에요. 이건 마른 땅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마른 땅의 의미가 뭘까? 이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 600병거성을 탔던 온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에 빠져 죽더란 거예요. 맞죠? 자, 왜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마른 땅을 건넜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한번 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노트 두들기더라.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그 2절 한번 펴보십시오. 고전. 구약 아니에요. 신약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무슨 뜻입니까? 마치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방주가 이 노아의 가족들을 딱 품어버려서 온 이 노아가 맞아야 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맞았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속하더라고요? 모세에게 속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방주가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방주가, 노아를 살리던 그 방주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성육신하실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 물에 빠져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마침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국은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서 이 예수 이야기를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이게 안 펴지돼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디베레호스 건너편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거기서 주님, 우리 피하자, 가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앞서 갔는데 그날 밤에 배 타고 제자들이 그 디베레호스로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 밤에 진짜 무서운 풍랑이 내렸습니다. 맞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사실 요 디베레호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물을 알고 바다를 알고 배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노를 지을 줄 아는, 배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탄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맞죠? 이 상황인데 저 만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더라고요. 으아, 귀신이다 난리가 났죠. 유령이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자,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타고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방주가 아니더란 거예요. 맞죠?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방주가, 이 배가 이 제자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배에 타시니까? 예수가 배에 타시니까, 예수가 배에 딱 오르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방주란 것입니까? 방주가 아니고 예수가 방주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빈번하게 우리는 나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보험 들고요. 여러분은 무슨 방주를 만들고 계세요? 그냥 S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약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그냥 오로지 돈으로, 땅으로, 아니야 돈이 아니야 땅이야 이러면서 돈 땅에 완전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없어질 것 말 것들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인 같지만 이 방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방주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의 제자들을 그 풍랑 속에서 절대로 건져줄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게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십시오. 15장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전쟁에서 이긴 아브람, 시리에 빠져있는 아브람, 이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람을 찾아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재물을 쪼개놔라. 재물을 쪼개라. 3년 된 암소, 암염소, 또 그리고 양, 비둘기, 산비둘기를 제외하고 짐승들을 반 딱 쪼개서 쫙 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원래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회에서 계획을 체결할 때 짐승을 딱 쪼개놓고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짐승이 지난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 우리 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너와 나 사이에서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너도 쪼개짐을 당한다,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15장을 다시 기억을 올려보십시오. 자, 짐승을 쪼개놨습니다. 멀쩡하게 떼어놨습니다. 거기를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 거기서 꼬박꼬박 잠들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 근데 그 으슴푸레하게 밤이 올 무렵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불이, 타는 풀무불 같은 불과 연기가 나타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볼 때는 타는 풀무불, 연기,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두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는 풀무불 같은 불, 다음에 연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떠오르겠죠.
맞죠? 매일같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타는 풀무 같은 불꽃, 연기 딱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멀찌감치 앉아있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지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앉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너는 죄인에 불과하고 너는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야. 내가 한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뭔 짓을 합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약을 깨버리고 맙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 한 상황으로 가서 네 아들, 네 독자 사라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죠? 자, 이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그리고 불을 챙겨가지고 떠나갑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 이삭이 가다가 묻습니다. 아버지,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물어봐라. 뭐냐 하니까 번제에 쓸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는 펴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8절을 펴보십시오. 22장 8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요 여기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요 원문에서는요 이 위하여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번제했을 어린 양은 자신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마치 노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노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방주가 되셔서 이 노아를 방주 안으로 끌어안으시고 노아가 맞아야 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다 맞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사실은 이 애굽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보다 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던 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더 정직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거룩합니까? 목사들은 아무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바람만 피고 삥땅 안 칩니까? 나는 이 말에요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정직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거룩한가? 난 이 말에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농업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 자립시키는 일인데 가서 싸움을 말리고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작은 하나에 정말 사소한 것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난장판을 이루는 이 선교사들의 모습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목사들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목사들이 바람을 안 핍니까? 목사님들이요 교회 재정에 손을 안 댑니까? 난 이 말에 예라고 말할 자신이 진짜 없어요. 똑같더란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 바로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러면 우리 제주 아름다운 교회는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진짜 여러분은 삶을 아름다우세요? 어떠세요? 진짜 이 교회 이름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란 거예요. 마음은 온유라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에서는요 용감무쌍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와일드하게 이 야생에 나가서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이걸 요리해서 바치는 아들이 이게 에서였어요. 진짜 용감무쌍한 아들이 에서였어요. 근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넘어져요. 그러잖아요. 먹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홀딱 넘어지는 게 이게 에서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나더란 거예요. 이게 우리더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욕과 음란함 앞에서 누가 장사가 있습니까?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예비가 없더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더란 거예요.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끌어안아 버리시고 품어버리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두들겨 맞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번제했을 어린 양은 친히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 못 박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더란 거예요. 돌아보면 이 물은 쏟아지는데 방주 위에 쏟아지는 이 물이 누군가 위에, 저주받은 자 위에, 심판받을 자 위에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 물이 궁극적으로 누구 위에 쏟아집니까? 예수 위에 쏟아지더란 거예요. 예수 위에 쏟아지더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낮이, 그 대명천지의 낮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 휩싸여 버립니다. 그러죠? 그리고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만들었던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 눈물처럼 표현된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빗물이 떨어지더란 거예요. 우리 위에 쏟아졌어야 될 그 저주,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망하고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내가 맞아 죽고 내가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그 저주의 빗물이 누구 위에? 예수 위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위에, 온통 오롯이 그 예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위에 그 저주의 빗물이 쏟아지는 까닭에 위로 올라간 물이 내려올 때 저주의 빗물이 돼서 예수 위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위에 쏟아질 걸 아시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차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내 위에, 우리의 가족 위에 쏟아졌어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이 예수 위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조롱과 비난을 예수님 다 담당하실 까닭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더라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요 물에 빠져서 깨우락질하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왜요? 우리 육신으로 난 자라. 이 육신을 극복할 길이 없고 늘 죄 속에 살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예수가 나의 방주가 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빗물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물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자들로 저주가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내 앞에서 왕노릇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비 안 맞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우산을 쓰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빗물이 내릴 때에 우리가 발버둥을 칠 게 아니고 내가 비와 싸워 이거 말고 이딴 짓을 할 게 아니고 누구 위에, 누구 아래? 예수 아래.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 속하는 순간에 그 예수가 내 심령을 지배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순간에 이 모든 저주의 빗물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터키에 집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대학생들 집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 그다음에 소수의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 청년들하고 집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이거를요 영어로 통역하고 중국말로 통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옆에서 터키로 통역하고 3중으로 막 통역하면서 그 집회가 진행됐었어요. 그 집회에 진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적이 나타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정말 오순절을 막아야 될 합방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나는 그날 이제 그 집회 마지막 날 밤 12시 비행기였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밤 12시다 보니까 이게 다음 날인 줄 알고 밤에 비행기 타러 안 나갔어. 그래서 결국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불사. 이게 내가 한 2시간 전에 비행기를 놓쳤다. 내가 더 이상 그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비행기 이제 다음 거로 바꾸고 다음 날로 바꿔놓고 졸지에 하루날이 공짜가 이제 이 하루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이제 숙소에 쉬고 있는데 저를 안내했던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늘 시간이 있는데 나는요 딱 그 다음 말이 관광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스탄불 근교에 혹시 목사님 시간 달려서 신방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자, 뭐 목사가 뭘 못하겠냐, 신방하자는데 가자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떨어진 곳으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자매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무슬림 자매입니다. 원래 이 자매가 레슬링 그레코로마형 레슬링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시집을 갔어도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탁월한 기력이 있어가지고 국가대표로 뛰었대요. 국가대표로 뛰다가 애를 놓고 한참 키우고 있는 중에 그 이제 시합에 나갔는데 상대방 선수가 어깨에 손을 넣고 집어 던졌어야 되는데 목을 잡고 집어 던지는 바람에 경추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이 이 경추기로 이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도망가 버렸고 7살 된 딸이 하나 있던데 등에는 이미 욕창이 생겼고 이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다. 동네 사람들이 근근히 이제 빵 좀 갖다 주고 이렇게 먹고 살 뿐이다. 피골이 상접해 있다. 그러고 목사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자라고 해서 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그 욕창에서 나는 악취가 씻지 않은 그 자매에서 나는 그 몸의 악취가 정말 온 방에 그 원룸 방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 7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를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돌보고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앉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고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눈물을 훔치고 자매 혹시 이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쿠란에서는요 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릅니다. 이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자매가 이분 살아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 그분은 많은 병론자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필리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로 영접되어지는 순간에 우리에서 모든 죄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자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 몸이 중에서 딱 움직일 수 있는 게 딱 하나 몸이니까 목을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는 무함마드의 제자다. 알라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알라가 유일한 신이시고 무함마드가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마지막의 연자시다. 나는 예수를 알지만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뜸 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겠다면 알라 믿고 무함마드 믿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쭉 이렇게 살다 죽어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 아줌마 마지막으로 내게 얘기해 주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선교사님이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라고 하는데 아니 안 믿는 자매한테 내가 뭘 기도해 줍니까? 라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뒤따라오면서 엄청 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습니다.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아침에 가서 금방 끝나고 이제 기도도 안 해주고 왔으니까 금방 돌아왔죠. 점심 지나고 한 2시쯤 됐는데 제 호텔 숙소에 전화가 울렸어요. 받아보니까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아줌마가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줌마가 일어섰어요. 아니 무슨 소리? 아니 똑바로 말해보세요 하니까 이제 내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와서 만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돌아온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그 낙심에 빠져서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무함마드 이름으로 기도했겠어요? 알라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아무시랑 아니요. 욕창만 더 심해질 뿐이고 남편은 도망가버렸고 딸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엉망진창이야.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한 나의 구세주를 한번 내게 찾아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문이 열리면서 거룩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 그 금수야 집에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동네 그 8푸야 집에 7푸야 집에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당에 와서 맨날 설교 할 때는 잘 자다가 졸다가 여러분처럼 주무시다가 설교 딱 끝나면 아이고 지겨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라고 말하던 그 아줌매가 어느 날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았는데 딴 사람은 다 세례받을 조용히 했는데 이 아줌매는 세례다 하니까 아 왜 물을 뿌려 우랴 이러던 아줌매인데 이분은요 예배 시간 꼭 10분 15분 후에 옵니다. 예배 시작하고 한참 찬양하고 있으면 조용히나 들어오지 문을 벌컥 열면서 벌써 시작했어 이러면서 들어오는. 찬양할 때 눈 뜨고 있다가 딱 찬양 끝나고 설교만 시작하면 정확하게 주무셔. 설교가 딱 끝나면 일어나면서 온몸을 벅벅 어이구 지겨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런 아줌매가 그 아줌매였어요. 근데 이 아줌마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아줌매가 늘 예배 시간 늦게 오던 그 아줌매가 세례 딱 받은 그 다음 주에 30분 일찍 왔어요. 30분 일찍 와서 일찍 와가지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예배 준비하고 뭐래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안 주무실란가 했는데 그날도 주무셨어요. 그날도 지겹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밥을 같이 먹는데 이 아줌마가 몸무게가 한 90kg 나가십니다.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는 것은 자기보다 20살 많은 남편하고 있잖아. 이 아줌매가 그 큰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면서 젓가락을 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어젯밤에 꿈 꿨어요. 무슨 꿈 꿨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옆에 있던 동네 아줌매가 예수님 줄 어떻게 알아? 왜 몰라? 흰 옷을 입고 수염이 길던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배가 혹시 산신령 아니요? 아니야 예수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젯밤에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으리라 굳게 열심히 하고 머리도 감고 오랜만에 머리도 감고 이제 딱 씻고요. 딱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잠들었는데 문을 잠그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밖이 환해지면서 빛 가운데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 앉으니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 아주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금순아 네가 교회 다녀서 너무 기쁘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널 사랑한다. I love you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아주머니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이스탄불에서 이 아주머니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요 주님의 오른손을 이 아주머니의 목 밑으로 쓱 넣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목을 만져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고 주님이 살아주셨어요. 이 모습을 7살짜리 그 꼬마아이도 봤어. 이 아주머니가 주님의 그 목을 손대는 순간에 이 아주머니의 목이요 굉장히 마치 감전된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해지면서 온몸이 시원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게요 몸이요 가뿐해지면서 움직일 수 있겠더래요. 목이 움직이고 몸을 비트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어났고 달려나가서 바로 문을 열면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달려나가서 이사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줌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 아주머니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케 하시더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나를 덮으시는 순간에 모든 죄주의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완벽한 자유와 해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 위를 걷는 자들로 더 이상 세상의 물의 평지 풍파에 우리가 넘어뜨리지 않고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여 예수에게 속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물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사오니 주의 흘리신 피가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만 알고 있는 그 죄를 주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이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완전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라고 크게 주를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